한 분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셨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조삼모사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갔다 날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면은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어디가 전쟁터냐고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쓰임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만 사탄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쁜 생각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둡게 하고 마음이 막 요동치게 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증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수도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얘들아, 지금 이 무성한 밭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잡초를 뽑고 베고 메고 해서 깨끗하게 밭을 일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후련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또 제자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밭에 잡초들이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애쓰시죠? 수도사가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저 밭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했더니 한 제자가 있습니다, 수도사님. 그 밭에 좋은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그래요. 우리 마음밭도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잡초와 같은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밭을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더 힘써야 되냐면은 좋은 작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를 부지런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탐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봐가지고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을 가서 보시면요, 차로 다닐 때하고 걸어 다닐 때하고 다릅니다. 차로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걸어가서 보면 이런 꽃이 여기 있었네, 이런 가게가 여기 있네 하고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다시 깊이 들어가서 더 세세하게 탐방하고 내 것으로 삼을 텐데요. 초대교회를 쫙 들어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판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현판이 초대교회에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구가 가장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대 교우들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고집하고 고수할 정도로 가르침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사도들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배운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마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방춘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과 초대교우들은 성경책은 같은 걸 썼어요. 모세오경이죠. 창출, 래, 민, 신.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을 똑같이 봤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을 봤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강조해도, 그들이 배워도, 그들이 연마해도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모세오경의 성경책을 듣고 배우고 연마하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대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책인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초대교우들처럼 생명력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왜 죽은 말씀 율법이 되고 초대교우들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고 율법적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감동이 없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핵심적인 판가름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초대교우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다 읽는다고 생명력을 얻지를 못해요. 문학적으로 읽으면 문학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철학적으로 읽으면 철학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생생하게 내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는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집밥 그럽니다. 집밥이 희귀해지고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외식을 하면, 배달 음식을 먹으면 처음엔 쌈박해요. 그런데 조금만 먹으면 물려요. 왜 물릴까요? 직장인들은 점심 드시러 식당에 들어갈 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메뉴 선택하는 고민. 이거 진짜 어렵죠. 또 하나는 그 식당에 몇 번 가면 뻔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성이 있고 그리고 찬도 많은데 그런다고요. 외식은 그래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집밥은 김치에다 밥만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린다고. 그러면 외식과 집밥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밥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내가, 요즘은 사랑하는 남편도 하죠. 남편이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벌써 군침을 흘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들어있으니까 질리지가 않고 살로 가는 거예요. 외식은 배는 불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과 그 음식을 해주신 분과 나와 관계가 빠져 있어요. 이와 똑같아요. 유대교인들이 똑같은 성경이 모세오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로 가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자체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초대교우들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우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집밥으로 대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초대교우들에게 밥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우들에게 맛있는 정찬을 차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 이렇게 똑바로 해라 얘기하지 않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집밥을 차려주시고 치워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집밥으로 토실토실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으시는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밥과 집밥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허화실이 여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많아요. 예전에는요, 고작 해야 텔레비전 틀면 4개의 채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저런 채널, 거기다 OTT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영상 자료들이 있어요.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재밌게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너무 짜릿짜릿하니까, 너무 강렬하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어떤 가수 있더라고요. 유명한 무슨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는요, 실내 체육관 빌려놓고 쇼를 하면요, 흠뻑 젖게 만들어요. 얼마나 거기 가면 열광적이고 재밌습니까?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을 투어하죠. 또 투어에서 무슨 강연하고 쇼하고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고 재미도 주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우리를 환기시켜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 안에는 예수 생명이 안 들어있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배를 채워야 되는데 패스트푸드로만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만 먹는다고요. 그럼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와 집밥의 차이는 뭡니까? 그 안에 인공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미료,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독소를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미디어와 온갖 펼쳐져 있는 수많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는 인공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 독소는 뭐냐면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허황된 생각. 그 다음에 정치 유튜브 계속 들으면요, 편협한 생각을 해요. 모방하고픈 생각, 미신과 주술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염려와 불안한 생각, 탐욕의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몸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저 무슨 프로 있죠? 그 혼자 산에 가서 사시는 그 재미있는 프로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일터에서 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외식만 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집밥을 드셔야 돼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생명의 집밥을 드셔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끊임없이 드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밥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렸던, 끊임없이 고집하고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그 집밥을 드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밥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를 살로 가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디톡스의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디톡스의 효과가 있다고요. 영어에서 앞에다가 D라는 말을 붙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톡스라는 말은 톡스, 그러면 이게 독이라는 뜻인데 디톡스 그러면 독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차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세상에서 가만히 텔레비전 틀어놓고 가만히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나쁜 생각, 해로운 생각,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집밥인 예수님의 말씀을 드시면 뽑아버리고 디톡스해버리고, 따라하시면 더 좋은 생각들, 유익한 생각들, 건설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은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다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탁 되뇌이면 그 순간에 중심을 잡아요. 그 순간에 혼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밥을 주길 원하시고, 그 집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각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고 또 정말 생명을 얻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더 걱정이 되죠. 저 콩고에 에볼라가 창궐했대. 경기가 안 좋대. 온통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뒤숭숭한 소식, 나쁜 소식, 행복하지 않은 소식, 불행한 소식, 흉흉하게 하는 소식들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집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또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밥을 계속 드셔야죠.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밥인 말씀을 드시는 걸 게을리하면 사람 말이 크게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을 써도요, 설교 한 구절을 써도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람 하는 얘기, 저렇게 얘기, 그 얘기 들으면요, 집중을 못 해요. 목회 초기엔 그랬어요. 명절 되면 마음이 들뜨고, 누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거기 휘둘리고, 왜 이럴까? 알았어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사람 말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사람 말이 크게 들리지 않고 나를 살리는 평안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가 들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집은 뭐야?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니까 말씀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 저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귀가 저 얘기를 통해서 나를 흔드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저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 가정은 저 가정대로 하는 거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하는 거고,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왕충교회는 왕충교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이렇게 중심이 잡힌다고요. 얼마 있으면 월드컵이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는 뭐냐면, 못하는 팀은 자기들이 해야 될 플레이를 상대편에게 겁먹어서 다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이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감독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무슨 스킬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플레이 하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플레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얘기는요, 그 얘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중심을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꾸 옆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강화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시험 안 됩니다. 100%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우리 왕춘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나는 맨날 내 스스로가 일정하지 못한데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도 붙잡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따라 하십니다. 기도, 말씀.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07편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삶을 무너뜨리는가? 여기 답이 나오죠. 11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은 지금 삶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려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린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자 12절 같이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13절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4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붙잡았을 때는 10절과 14절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흑암, 사망의 그늘, 그 다음에 곤고, 쇠사슬에 매인다고요.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나쁜 감정을 집어넣는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는 이 시간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자, 그 다음 15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아니, 완전 인생이 역전이 됐잖아요.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고친다고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잡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사탄이 막 뿌려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잡초처럼 자라요. 그 생각에 휘둘려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고요. 헛된 생각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혼자 시나리오 쓰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 집 사람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불행해지고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렵지 않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기 시작하면 그게 보여요. 아, 이거 사탄이 한 짓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사실이 아니었네.
하는 사실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깨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진리거든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집밥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풍성한 작물이 생기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런 복을 제가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왕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나면 드시고 물 말아 드시고 라면으로 그냥 대충 끼니 때우신 분들은 몸과 마음이 계속 허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딱 들어가서 그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제때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드시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차려주신 집밥을 드시는데 소홀하신 분 안 계십니까? 계란 껍질 안 먹죠. 이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찐계란을 안 드시는 거예요.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껍데기만 드시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껍데기 같은 얘기 많아요. 언제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것들 어떤 게 진실인지 말씀드리기도 하겠어요. 흰자도 드시고 노른자도 드셔야 된다고요. 들고만 다니시면 안 돼요. 드셔야 돼요. 흰자와 노른자 안에는 엄청난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밥이 보약이에요. 밥을 잘 드셔야 돼요. 예수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려주시잖아요. 초대하시잖아요. 성경책 앞으로 와서 앉을래? 내가 네 입에다 떠먹여 주잖아. 생명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밥심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밥심으로 살아요.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집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이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